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도 또 함께 모일 날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부흥이 있도록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철인 사종 경기도 이런저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들 맞추는 거 어려워서 주저하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역사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일을 현실로 체험하고 계신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은혜 받을 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눈에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죠.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돈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커녕 자신의 아주 악한 모습들이 막 횡행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진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잠언 20장 27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피신다. 우리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 영혼을 빛으로 등불로 삼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인간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그것이고요, 우리에게 존귀함이 있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삶의 태도, 나는 죽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소위 나의 죽음을 통과한,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의지가 주님의 뜻을 따라 꺾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모습 혹은 증상은 무엇일까요? 이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지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미를 잘 살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죽었다고 죄의 충동이나 죄의 유혹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선포한 후에도 여전히 죄의 욕구가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변화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확 돌아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은 언제나 즉시 확실히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와 삶의 죄의 유혹들을 이겨가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죠. 그래서 영적인 연습이 이어져야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은혜의 주님 붙잡고 그 승리의 길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물려 쓰러지는 것들을 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입속에 건져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자 입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의하는 것, 마음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고 악한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날과 최후 승리의 날, 이 두 시간 사이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패잔병 소탕전인데요, 소탕전도 전투여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성경 히브리서 6장이 얘기하는 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실질적인 변화로 가져와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나는 하고 얘기하는 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셔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나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려는 나인지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될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조금 오해들 하시는 게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은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책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순종하고 이루는 영역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빠지시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내 삶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게 삶을 말씀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통치를 믿고 누리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 일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의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마음의 전쟁으로 치루어지며 이기고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식조차 못한 채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나는 죽었다 그럴 때 보통 오해하는 게 예수 믿고 죽고 나면 이제 죄는 다 극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급한 생각을 좀 경계해야 되고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적 주체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내 삶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도록 놔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 사람이 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생각을 정죄라 그래요. 정죄. 여러분, 정죄도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일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 거룩한 것을, 내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고, 여러분, 돼지한테 여러분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어떻게 하나요? 먹을 건 줄 알고 씹다가 딱딱하다고 화내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것이 내가 죽는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따라 살지 않고 내 계획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게 나갔더라도 다시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던 엘리의 사역, 망가진 제사장조차도 꼭 알아야 되는 기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내가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가장 품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좀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요, 전 세계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귀한 사역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할 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만 빼놓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피스차일드를 읽으셨는지 그 나라에 그 식인종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랑 저 가족 식구들이 좀 걱정이 되셨었나 봐요. 자,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어디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파푸아뉴기니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일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열방을 품은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은 아닙니다. 욕은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의지가 자라는, 죄인의 의지가 만든 어둠 속에서 죽음의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기를 죽이는 일에 씁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이 늙어서는 이라는 말이 성숙하면이라는 의미로 영적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직 다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의 소원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일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이 문제, 죽음조차도 문제가 될 수 없는 이 진정한 자유의 느낌을 아십니까?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땅끝에 가서 서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거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겠습니다는 마음의 헌신으로, 순종의 용기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자유를 증언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 근데 꼭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죽어야만 되는 거, 그건 좀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무서운 거는요, 죄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가로막고 서는 거는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망가진 성품을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역사를 통하여 확증된 진리.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참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참아야지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요, 폭발이 밖으로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폭발해서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는 일까지 일어나는 슬픈 일도 봐요. 여러분, 죽이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죽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경험합니다. 믿으면 죽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악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현상이 안 그럴 것 같아. 현상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요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는 일은요, 하다가 그만두고요, 나도 못하게 되고요, 좌절과 낙심만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성경대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비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부부싸움 같은 거 비슷한 거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였어요? 각기 소견이 확 살아나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분이 평화롭통 주님께 순복하는데 무슨 싸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가정만의 문제인가요? 이 시대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없다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소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의 고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딱 진영 정하고 자기 생각만 계속 반복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마음을 열어 어떠한가. 여러분, 통치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읽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인데, 자기 생각, 자기 얘기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진영 다툼이 있는 일에 정말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다 나라 잘 되자고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논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자기 소견을 고집하는. 네, 여러분,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의 어감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잘 세워가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죽어서 이러시는 분들이 참 골치 아파요. 나는 죽는데, 나는 죽었는데 그냥 맨날 나만 죽고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너무 억울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은 딴 사람 신경 쓰라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를 위해 기도해야죠. 변화를 위해 섬겨야죠. 요셉처럼 어려운 일도 지고 형제들을 섬기는 모습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죠. 하지만요,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또다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무가 샘물 근원의 뿌리가 닿아 있는가 안 닿아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게 삶의 현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가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거나 담이 비껴서는 일이 승리인 줄 아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영광 안에 모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육적인 자의 죽음을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고 이 일이 훈련되어지고 순응되어 있는가, 아니면
죽여놓은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적 좀비. 이미지가 확 오죠. 그냥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끔찍하기만 한, 여러분 이 시대에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들 속에 좀비 느낌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일도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로 사는 것이 진행되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 안에 오신대요. 그래서 뭐 하신대요? 참 재밌는 표현이 같이 먹겠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뭐 먹는 거 좋아해서 이 말씀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초대교회 예배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 핵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간증하고, 식사하면서 찬양하고,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일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밥 먹을 때는요, 그냥 하는 말을 해야지, 거짓말하면요 뱃속에서 밥알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지내보려면 밥 한번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의 보장이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족장들에게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메시아의 비전을 뭐로 주셨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궤로 함께 하시고, 반역해서 배역해도 또 새롭게 하시며,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시면서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번 주에 묵상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의 중요한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실력, 그의 재능,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일 잘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들이 팔아도 그러실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극복해내고 형들을 용서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은 마음으로부터 형들을 용서해서 형들의 문제가 극복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요셉에게 형들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자기를 감옥에다 넣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주인을 하인이 건들면 감옥에 갑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예요.
보디발이 감옥에 넣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정치범 넣는 감옥에 이 성범죄자를 넣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정치범 감옥이에요.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집어넣어 놓고 네가 입 다물어라 하고 자기 부인의 모든 문제를 알지만 장인 의식해서 처신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배신입니다. 배신. 근데 여러분, 요셉이 독살스러운 눈 뜨고 보디발을 바라봤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중요한 관원장들이 왔을 때 요셉에게 보디발이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에게 부인 때문에 참 힘드시죠? 이런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정말 힘들었던 때는 언제일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제발 좀 꺼내 주십시오. 아마 보디발도 당신이 얘기하면 그저 이유를 달아서 나를 꺼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아주 문장으로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지하 감옥에서 범죄자들, 그것도 정치범들이 갇혔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복잡한 그 감옥에서 죄목도 정해지지 않고 형량도 정해지지 않은 채 던져져서는 잊혀지는 어려움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요셉에게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 나타날 때 준비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 어둠의 흔적들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나 표정이나 원통함과 분통함으로 얘기 끝난 다음에 내가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살아갈 일을 얘기하고 생명의 일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요셉은 우리 신앙적인 표현,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일보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했던 요셉. 즉시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창세기 50장 2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 나는 죽을 것이나 주어는 난데요.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삶의 소망은 여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 더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이 바라보던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 소원하던 일, 다윗도 멀리 바라보고 사모하던 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누리고 증언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요 어렸을 때 잘못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서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 된다, 내가 썩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썩어지는 거는 자존감 없는 얘기예요. 썩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광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자아의 죽음,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줄로 여기라 하신 대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노력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명예와 공로를 추구하는 헛된 삶의 낭비를 버리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영광의 길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노력에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명예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헛된 삶, 망가진 삶으로부터 이제는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과 엮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진행하는 사역 위에, 사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